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이고 우리 땅으로부터 800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핫 자손에 속한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잊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은혜를 받은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뜻을 가진 한나였고 둘째는 진주, 다산이라는 뜻을 가진 브닛나라는 여자였습니다. 엘가나는 첫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식을 얻기 위해서 둘째 부인인 브닛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브닛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브닛나는 욕심과 질투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는 여인으로서 많은 자식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자기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픔은 해가 갈수록 그녀의 아픔을 더했습니다.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의 괴로움의 뿌리에는 비교가 있습니다.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습니다. 나는 조금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다 비교와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런 비교와 시기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조금만 거슬리는 소리를 들으면 참지 못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만이라고 비유를 하고 자기를 천이라고 비유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비교와 시기심이 없습니까? 또한 본문 말씀은 당시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신앙심이 있는 엘가나조차 첩을 얻는 것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 불화를 겪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픔의 뿌리가 있습니다. 더 큰 아픔은 눈앞의 현실만 개선하면, 환경만 조금 바뀌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있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고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와서 앉아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아픔은 가정에서보다 성전에 올라갈 때 더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모든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데 엘가나가 브닌나와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한나를 사랑하는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세심한 사랑이, 남편의 극진한 사랑이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빈자리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근데 이 아픈 이야기를 5절 한 절만 기록하면 좋은데 6절에 또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픈 것을 2번씩이나 연거푸 기록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아픔이 우연이나 육체적인 연약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아픔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는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나를 향하신 섭리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 인생의 고통을 향하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일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아픔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해갔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본 분인 나는 한나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아이를 놓지 못한다고 대놓고 괴롭혔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벌을 받아서 그런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정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아픔도 어마어마하게 아픈 아픔이지만 분인나의 정죄하는 소리는 한나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 아픔은 더야만 갔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아 주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바라본 분인나는 드러내놓고 한나를 괴롭혔던 겁니다. 한나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울면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6절 말씀에 격분케라는 말은 순전히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섞인 말입니다. 7절에 격분케라는 말은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슬펐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던 것입니다. 고통이 한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아픔을 바라본 남편의 엘가나가 이렇게 말로 위로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마음이 괴로우냐? 어찌하여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남편의 세심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편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나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슬픔은 물질의 풍성함으로도 남편의 극진한 사랑으로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을 흐느껴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누구 앞에 가져가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보다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 울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서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만일 아이를 바라는 믿음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을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단순히 머리 깎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도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든 제사장 엘리는 해망문 문선주 곁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한나를 보았습니다. 한나의 입술이 동하는 것은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는 한나가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고 책망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이 말은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어두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겉모습은 보았지만 속마음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뒤집어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나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격분됨과 원통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고 제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서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과 같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한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들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이를 드리겠다는 소원을 한 겁니다. 엘리는 자신의 오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응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의뢰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에게 의뢰받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나는 엘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다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를 괴롭혔던 슬픔과 고통은 봄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을 주던 슬픔과 고통도 이와 같이 봄날 눈 녹듯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기쁨을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아무리 많은 사람의 관심으로도 아무리 많은 사람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십니까?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을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브린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라고 때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한나는 조용히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아들을 낳고 얻은 평안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난 평안이 아닙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얻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표현은 우리의 마음의 초소를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초소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을 지키십니다. 교회를 지키십니다.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나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과 절망이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며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비난과 조롱과 핍박도 기도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출발로 삼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이나 슬픔은 내일의 기쁨과 열매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뭔가 꿉꿉하고 아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자신의 뜻을 들어주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신앙이 바알 신앙이고 세상 사람이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한 것이 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내 뜻대로 돼야만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반대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저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울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와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기쁨이 생겼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에도 기쁨이 생기고 새벽이 밝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대의 역사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나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새벽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개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크고 작은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써내려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이 기도되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힘든 시대를, 역사의 전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비교의 마음이 있다면, 시기심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고통을 고통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 계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감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행복한 신앙인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남는 것이 있는, 추수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저들의 환경도 잘 돼야 되고, 저들이 건강도 해야 되고, 저들이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저들이 출세도 해야 되지만 자녀와 후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유산하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 이번 주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들어주신 모양대로 저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진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신방하여 주옵소서. 수술 앞두고 있는 환우들, 수술을 마치고 있는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강릉의 어머니 된 교회로 이 강릉 지역의 300여 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의 6만 교회, 전 세계 모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교회 안과 밖의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 가득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 탄자니아로 귀임하는 김영백, 윤명성 선교사님의 앞길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귀한 걸음을 통해서 탄자니아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